말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방인 선교, 이방인, 그래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내용,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기라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신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용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세계 복음화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우리 참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이 뭐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도 기도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전 세계가 흑암에 완전 뒤덮였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정말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진짜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할로윈 데이가 사실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제가 필리핀 매달 해마다 10월 말 주간이 필리핀 집회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10월 말 주간에 가면 필리핀 집회고 필리핀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필리핀에 가니까 몇십 년 전에 할로윈 데이 이런 걸 좀 하더라고. 호텔에 우리가 묵으니까 호텔에 막 그런 장식을 해놓고 거기 좀 있어요.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카페를 해갖고 호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게 문화가 됐어. 문화가. 이 문화인데 이게 이제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인데 무슨 문화냐? 흑암 문화. 축제가 무슨 축제냐? 사탄 축제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막 하는 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왜 그런 데 갔느냐 뭐 이런 말도 하니까, 아니 우리 축제인데 절기로 가는데 문화인데 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른들 보고 우리 막 꼰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냥 막 꾸중하듯이 뭐라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 설명을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래 무슨 문화인지, 또 축제는 무슨 축제인지, 그런 거 애들이 뭐 축제다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즐긴데 축제고 즐긴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축제냐면 뭐 그게 무슨 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 전에 이게 이제 그 아일랜드 그 지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일랜드 지역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많은 신과 복음을 또 받으면서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보면 모든 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으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그 귀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성인들 숭배도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절이 생기냐니까 만성절. 그러니까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신에게. 그게 만성절이라. 그래 만성절에 이 귀신들을 일일이 다 모으니까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자. 그 한꺼번에 제사를 그게 만성절인데, 이래가지고 11월 1일 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성절이라. 그래서 그 전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그 전날을 이게 이브로 전날 정해가지고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들이 뭐냐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영계에서 풀려난다. 이날 풀려나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와갖고 1년 동안 자기 살 집, 그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속에 들어가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탄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탄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나도 너그 편이다, 같은 편이다 라고 이제 속인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이 문화가 이래 돼요. 그리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만성절을 지키잖아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낼 때요, 사람을 불태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인신제사를. 이러면 이제 이 관계되는 지도자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턱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대표로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 제사를 지냈다. 그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런 게 그 막 문화 속으로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이 젊은 애들도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축제고 즐기고 뭐 이래야 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벌써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셨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예. 여러분이 이 성경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제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를 이 컬트족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그 만성절날, 이게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3절 같이 한번 역대하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컬트족들이 그 만성절에 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귀신의 공격을 다 모든 사람들에서 막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 이게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이 이제 문화가 넘어오는데 로마에서는 사람 죽이는 건 그렇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인형을 죽였어요. 인형을. 그래, 인형을 불살른 거예요. 이날에. 이렇게 하다가 1840년 이 아일랜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합니다. 북아일랜드에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주해가 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 믿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원래는 컬트족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는 무 있잖아요. 생무를 속을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귀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거기다가 촛불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밤에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행사를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생무가 없는 거라. 이래가지고 호박을 파가지고 호박이 많으니까 호박을 파갖고 호박에다가 그림 그리고 호박에다가 촛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할로윈 데이가 뭐 어떻다 이런 거 여러분이 뭐 무조건 여러분 아이들하고 실제로 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기원과 그리고 어떻게 이게 왔으며 이게 왜 뭐 이 부분을 서로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게 막 대대적인 행사가 돼본 거예요. 이래 가지고 미국에서 막 돈 되는 일이라면요, 이거를 귀신 탈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해갖고 막 전 세계 이게 막 수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막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본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민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서서히 돼 가지고 이 문화가 막 학원으로, 카페로, 지금 심지어 유치원에서까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뭐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막 이런 옷을 입히고 복장을 하고 안 하면 왕따 당하는 이래 돼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 이 문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들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뭐 어느 교회 카페도 보니까 할로윈 데이 그걸 붙이나 그러가 그거 띄고 이랬어요. 또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문화다. 그냥 우리 즐기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화인데 무슨 문화냐? 이게 사탄 문화고 허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축제냐? 사탄 축제예요. 사탄 축제. 이게 귀신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단이 틈타자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접신을 합니다. 접신. 여러분 보세요. 귀신 복장하고 귀신 탈 쓰고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귀신 노릇 해보세요. 그 영적으로 분명히 뭐가 접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이 특별히 청소년들 영혼 속에 흑암이 자리가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진짜 이거 앞으로 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다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문화가 흑암 문화인데, 이게 바로 사탄 문화인데, 이게 접시 문화가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 3단체보다도 접신 운동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다행히 이번에 뭐 죽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애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런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데, 사실은 더 큰 일을 막는 계기는 됐어요. 뭐 잘 됐다 그 말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요, 우리나라에 준비된 모든 행사 있잖아요, 그거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곧 전국에서 할로윈데이 축제가, 귀신 축제가 난리 났습니다. 요 사건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게 거의 다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그래서 저는 더 큰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날에 이제 뭐 유행이 돼가 캔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캔디 속에 마약이 들어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 어쨌든 지금은 옛날에는 캔디 속에 와인을 넣었는데 요즘은 캔디 속에 마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그 캔디 주고받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뭐든지 여러분 뭐 주는 거 얻어먹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축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 축제고, 그리고 이거는 문화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 귀신 문화고, 이게 바로 사탄 문화고 흑암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또요, 하필이면 그 종교 계획 일과 딱 맞아요. 그 다음에 3주 더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지금 3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셋째주 우리는. 그리고 또 한 달 있으면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 할로윈 데이가 딱 있는 거예요.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요. 나도 뭐 사실 할로윈 데이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젊은 아들이 뭐 적하는갑다. 또 뭐 귀신이 역사하고 뭐 여사로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거 그냥 일이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깊은 대화도 좀 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귀신 복장을 하면은 뭐가 돼요? 원팀이에요, 원팀. 귀신하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잘 열어줘야 되고요. 자,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재앙과 더 큰 화가 미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막아주신 게 아니겠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 복장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 복장했다고 귀신이 모릅니까? 예? 아니 귀신 복장했다고 그런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귀신 복장했으니까 네가 내 편 되려고 외행적으로는 귀신 대프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쉽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단은 그날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은 그날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365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역사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이 나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이 뭐냐? 이런 것들이 틈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일을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로만이 사탄이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 우리 이제 알려줘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10만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이 이태원 거리에 그냥 그렇게 그날 밤에 몰려드는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가리고 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보는 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전 세계 지금 흑암 문화가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두움이 흑암이 확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빛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빛을 비추지 않았어. 하나님 자녀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호박에다가 무에다가 촛불을 넣어갖고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있는 데마다 집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차를 몰고 가더니 어떤 곳에 가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빛을 비추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손자 얘들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똑바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막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이게 뭐라는 걸 설명해야지. 애들은 또 재밌게 하잖아요. 귀신 복장 해갖고 막 장난치고 막 재밌거든. 그걸 그냥 어른들도 재밌다고 막 박수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걸 설명해주고 네 그래도 이걸 읽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무조건 읽지 마라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 세계 흑암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흑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신 축제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말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아니, 무당도 믿는데, 아니, 무당도 귀신이라는 걸 믿잖아요. 왜냐, 귀신 받아가 하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귀신 축제해요. 그걸 귀신 복장하고 이런 얼마나 잘 믿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사탄, 귀신,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죽어요. 이거는 나중에 지옥 갈 때까지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도 안 죽어요. 사람도 죽어, 육신이 죽었지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죽고 귀신, 마귀 이것도 안 죽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출현했잖아요. 숨어서. 그러다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그래서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각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훈련 많이 받아야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10살 때 찬송가 불렀다. 찬송가 10살 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친척 할머니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10살 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10살 때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10살 때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송 부른 거예요. 그냥 찬송 불렀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 부르니까 정말 그게 내가 잊을 수 없죠. 나도 할머니 집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친척 할머니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 할머니 목소리에서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한 70가까이 됐을 거예요. 소녀 목소리가 그 얼마나 나도 무서워갖고 이불 뒤집쓰고 우리 할머니만 찬송 부르러 가고 난 이불 뒤집쓰고 찬송 불렀다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귀신이 그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 거기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 10살 때보다 신앙은 여러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0살 때보다 신앙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10살 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더 좋을 거 그리스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면 각자에게 붙어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가문에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로 알아라 이 말이야.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권세를 사용해라 말이야. 예수 권세를. 그러다 보니까 흑암 세력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흑암 현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눈에 안 보이는데 흑암 현장을 보면은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이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에는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현장과 하나님 떠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하나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네피림 현장이 네피림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보고 하나님 듣기 싫다 하니까 뭐합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안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게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러니까 바벨탑 현장 되잖아요.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게 돈만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게 바벨탑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빼먹고 예배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이 성공, 결국은 영적 문제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음란의 현장이 이런 현장. 그 다음에 셋째는 흑암 문화. 이래 되니까 문화가 흑암 문화로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문화가 결국 뭡니까? 이게 벌써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애굽의 피라밋 우상, 저 중동 지역에는 바알, 아세라 목상, 몰록, 다곤,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는 너부 신상, 로마에는 제우스 신상,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일본의 신사,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과 마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제사 문화, 여러분 한국의 제사도요. 제사 이게 문화라. 문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명절 때 되면 텔레비에서 제사 지내는 차례 순서 이런 거 뭐 방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문화인데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그 문화와 전통은 맞기는 맞는데 그게 그 문화가 귀신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무조건 뭐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제사를 제일 많이 드리는 집이 어느 집이에요?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종손이에요. 종손. 그래 우리나라 종손은 거의 다 망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종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종손들은요 거의 망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문화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손이 제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효를 제일 많이 하니까. 제사 제일 많이 드리면 제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로 망하는 집이 종손입니다. 왜냐? 이게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면 망하면 미국, 유럽은 제사 안 지내는데 왜 저렇게 전 세계 제일 잘 사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해지 3단체, 이 프리메이션 이런 허가 문화들, 또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할로윈 데이, 이게 전부 다 허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가 문화가 지금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이 허가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들 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라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거는 놔두고 내 자신이 정말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이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하구나. 앞으로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는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이 비밀을 잘 모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망합니다. 사단의 손에요. 장악대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멸망시키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나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흑암 세력을 꺾고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라도 내가 혼자 되겠나? 됩니다. 나 혼자라도 불을 밝히면 있으면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나 한 명이라도 빛을 비추고 있으면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도모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까지 빛을 갖고 있는 나까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흑암은 뒤덮을 거예요. 흑암이 뒤덮으면 그때부터 역사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촛불만 있어도 하나의 그 빛만 있어도 사탄은 도모를 못 하잖아요. 흑암이 도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사 지내는 날 불신자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날 가거라. 명절날 빨리 가서 준비도 하고 기도하면서 흑암은 꺾어라. 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요 전부 빠지면 예수 하면 사람들이 딱 모여가 뭐 합니까? 도모를 하잖아. 도모. 욕하고 막 온갖 소리 다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한 사람이 빛을 비추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온 세상은 흑암 문제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인간이 딱 걸리게 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만민을 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우리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삼중직의 대사로 삼중직의 사명을,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영광의 빛,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생명의 빛 참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237 빛의 파수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전 세계를 어두움과 캄캄 만민을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의 빛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은 이 한국을 축복할 것이다. 예. 이런 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교회. 다시 말하면 뭐 여러분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전 세계 237 5천 종족 저 북한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저주를 재앙을 없애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이 뭡니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이 신분, 정체성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세, 사단을 꺾는 건세, 귀신을 꺾는 건세, 마귀를 꺾는 건세, 흑암을 이기는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전부 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 다 그게 뭡니까? 전부 흑암이잖아요. 사실은 세상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세 딱 시공간 초월하는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건세가 우리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 기도하면 돼요. 예. 공장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만나졌을 때, 어떤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때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러면요, 이 빛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 세계가 흑암으로 만민을 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선교사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복음화되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 한 사람, 바울 한 팀이 마게도냐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결국은 복음화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만 돼도 진짜 이 언약을 잡고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 사람들만 나온다면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237 5천정책 북한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 하니까 전 세계 악한 문화가, 전 세계 더러운 문화가 각 나라를 뒤덮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 세계 흑암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고 전 세계 흑암이 우리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식 손 막 뒤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우리 자녀만, 우리의 식구 아니라니까. 여러분 흑암이 덮치는 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갔고 이 복음운동이 마게도냐로, 이 복음운동이 로마로, 이 복음운동이 저 유럽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 전부 다 복음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초로 유럽을 엄청나게 축복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미국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놓쳐지고 결국은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 유해지 문화, 프리메이션 문화가 전 세계로 여기서 번져나가고 이게 뭘 말하냐? 복음이 그만큼 희미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또 이 촛대는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이 만민이 흑암이 땅을 덮는 이때에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는 이때에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저 237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북한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내 남은 생에 전도 캠프, 인생 캠프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을 지키려면, 내 손자 손녀를 지키려면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뿐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빛이.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먼저 들어가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 너는 빛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뭘 전도하라 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네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빛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 빛 때문에 살아나게 될 거고 너 하나 때문에 너의 직장이 살고 너의 공장이 살고 너의 학교가 살고 너의 가정과 가문이 살 것이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이 우리 전 세계 복음화 이 운동, 이방인을 살리는, 왜 이방인을 살려야 되고 왜 이 37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24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전 세계 지금 흑암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가서 데모하라 말이 아니고 진짜 이 역사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먼저 내가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최소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현장 살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5천 종족과 237 나라에 이 빛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산업이 되고 그 직장이 되도록 그 학업이 되도록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깊은 숨을 호흡하시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지금 가리우고 있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참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시고 귀한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빛의 자녀의 사명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빛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빛이 우리 가문에, 이 빛이 이민족과 북한과 전 세계에 이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세 지마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득세하고 흑암 문화로 온 세계를 뒤덮고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전 세계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 사오니 이제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소님, 렘넌트,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과 저 북한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어둠과 캄캄한 만민을 가는 이때에, 흑암 문화가 짙은 이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